얼마 전에 제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낯선 여자가 날 보고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뒤에 한 단어가 붙어서 김샜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더라고요. 엊그저께도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전화번호가 낯선 전화여서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몰라서 받았는데 대뜸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었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인터넷 들으라고 인터넷 가입하라고 제한테 얘기하는데 참 사랑한다는 말이 참 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한다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합니까? 예. 참 사랑이라는 말이 흔해도 그렇게 흔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요, 만난 지 3일만 되면 이미 사랑도 깊어. 참 흔한 사랑,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이 흔한 사랑 속에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흔한데 사랑이 받고 싶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사랑 말고 진실된 사랑이 우리 속에 갈급하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이 시대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갈급해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사랑을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었냐 하면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님의 사랑은 참 무조건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준 것이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참 가끔 있어요. 가끔 내 속에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것은 손톱만큼이고 주님을 배반해버린 내 인생의 흔적들은 인생에 수도 없이 많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 무조건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랑을 사랑했습니까? 모든 자들을 사랑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셨던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세리들, 창기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벗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죠. 요즘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사랑을 보면은 참 조건적인 것 같아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볼 때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주님처럼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또한 보면 어떤 사랑이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임종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 주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예?
십자가를 지우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과 조금만 다르면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싫어합니다.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싫고, 내하고 말하는 말투가 다르면 싫고,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지 않아도 싫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죠. 내하고 옷 입는 스타일만 달라도 그 사람이 싫은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뭐 하는 겁니까? 원하는 거죠. 내 옷 입는 것으로 인하여 지탄받고 내 말하는 말투로 인하여 지탄받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 같은 이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해 주었던 이런 사랑에 이 시대 사람들은 목마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요,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실 때 입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사랑한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잖아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이야말로 주님은 진실된 사랑이다 그랬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의 사랑을 뭐 하는 겁니까? 갈망하는 거죠.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어요. 외로워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안에도요,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사랑이 고픕니다. 왜요?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달라도, 조금만 어떤 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내 잘못조차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람들은 고픈 거죠. 배고픈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사랑에 고픈데 주님이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였는데 너희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이 말씀의 본문은 언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하면 바로 최후의 만찬, 성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성찬은 무엇을 예고하느냐 하면 주님이 고난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주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주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는 사건이 이어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몸소 주님은 실천해 갑니다. 어떻게 해요? 팔려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주간이 사순절 주간입니다. 그렇죠? 사순절 주간에 주님께서 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고 주님이 이 고난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바로 이와 같이 뭐 하라는 겁니까? 나의 사랑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요 주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배고픈데 그 사랑을 오늘 누가 하라는 겁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아 아는 너희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어주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주님은 어떤 계명이라고 말씀하느냐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로 묶은 그 사랑, 바로 그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죠. 613개의 이 율법을 하나로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은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명하셨던 이 세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이 작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세상 속에서 그 사랑에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하기 정말 힘들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한답니다. 요즘 한 영혼 구하는 것이 천지창조보다 더 힘들다. 요즘 한 영혼을 전도할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준다면, 한 칼럼에 보니까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만 하면 내가 양잿물도 받아 마시겠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전도하기가 진짜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전도의 방법은 어디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뭐했다? 보내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뭐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전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칭송이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칭송. 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칭찬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높임을 받는다. 칭송.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도대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거기에 더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날마다 붙여주는 이 칭송의 문제는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붙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뭘로 하는 겁니까?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위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바로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이 성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다른 사람들,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뭘 도대체 전한단 말입니까? 복음은 도대체 뭡니까? 복음은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본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고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한다. 여러분, 전도한다. 전도는 도대체 뭡니까? 전도한다. 이 전도는요, 바로 우리 속에 삶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게 바로 전도거든요. 요즘 이 시대의 사회 속에서, 한국 사회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이혼의 문제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합니다. 그렇죠?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요즘은 뭐 하는 거예요? 변질된 것 같아요.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가만히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속에 또한 뭐가 있습니까? 예?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만났을 때요, 느낌이 안 통하면 뭐예요? 교제 안 해. 느낌이 안 온대, 느낌이. 느낌이 안 온대. 근데 그 느낌이 얼마 갑니까? 예? 그 느낌이 얼마나 가던가요? 그 느낌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보면 서로 알고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가 짝지어줘서 결혼한 부부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부는요,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들은 살면서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그들은요, 살면서 사랑해집니다. 그들은 얼굴도 모르고 식을 올립니다. 결혼식 당일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누군지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은요, 서로 가정이 깨지지 않고 잘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오히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때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결혼했는데도 그들이 더 잘 살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입니다. 희생이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래서 그 희생이 고마운 그 사랑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희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희생이 없이 되지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꿀버둥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라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결정짓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위해서 뭐 합니까? 희생합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그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가 바로 내 속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가 주님을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까? 믿음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저 사람은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게 믿음이 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이 교인을 사랑할 때, 이 교회 가운데 서로 다른,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주님의 사랑은 뭐라는 겁니까? 너는 그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사랑이라는 단어로 세 계명을 너희에게 하나로 표현되지만 이 사랑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 계명을 준다. 614개의 이 율법의 조항을 단 하나로 주님께서 표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이제 내가 죽기 위해서 너희에게 마지막 이 만찬에서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는데 이 세 계명이 뭐냐 하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단어를 쪼개었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10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 성경을 통틀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그걸로 끝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왜 행하셨는지에 대한 주님의 그 의도를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믿음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천국을 왜 갑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천국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 내가 엊그저께 우리 사모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천국에 갔는데 내가 평소에, 여러분, 구원은 어떤 자가 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을 채울 만한 행위가 같이 따라가야겠지만 그 행위는 턱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서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십니까? 둘러보고 이 성소교회 이분 모두들 서로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서로 싫은 사람이 없습니까? 모두가 다 사랑하는 분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죠? 고백합니까?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같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 계속 봐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야, 내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천국 갈 때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되면 천국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고민하겠대. 그죠? 이랬거든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시다. 사랑에 고픈 이 시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을 비추어라. 소금이 되라. 그들로 인하여 너희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나의 사랑이 진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내 몸버려 죽어줬던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 너희는 생각해 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먼 데는 모르겠고 우리 작은 이 공동체 속에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 아멘. 아무도 안 돼. 믿어 죽겠는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계속 봐야 됩니다. 천국 갈 것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 벌어서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주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을 나하고 같은 기숙사에 넣어주면 어쩔게요. 그것도 한 룸메이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이야. 우리 조집사님이 미국에서 불렀는데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막 춤을 춰가면서 무조건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원수조차도 사랑은. 내 좋은 사람만, 내 입에 맞는 사람만, 내하고 스타일이 맞고, 내하고 생각이 맞고, 내하고 통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원수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조차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요, 목숨까지 버려주는 그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한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의 못난 것, 모자란 것, 때로는 나를 손해보게 한 것, 그것조차도 다 보듬어 주셨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묶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계명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사순절 시작을 기점으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고난의 자리를 걸어가셨듯이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되뇌이면서 이 사순절이 진정 우리에게 의미 있는 복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먼 곳이 아니라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적어도 주님의 부활을 맞는 그때에는 기쁨으로 이 공동체가 감격 속에 들어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 사랑, 부활을 온전히 우리 속에 감출 수 없는 감격으로 바꾸어서 세상에 나아가 전할 수 있는 그런 2016년도의 사순절이자 고난주일이자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